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윗의 깨달음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나누어 보고자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결정을 했죠.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오겠다라는 것은 침체된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오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다윗은 이제 권력도 갖게 됐어요. 좋은 궁궐도 얻게 됐어요.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도 한 몸에 받게 됐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늘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향해 그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가 사실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얻었고 모든 것을 갖게 됐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나에게 주어진 이 나라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나타나지 못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텅 빈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먹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억지로 무언가를 먹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의 빵을 먹고 싶다면 은혜에 줄이고 은혜에 목말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원하면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을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초청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그들에게 임하자 그곳이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그곳이 뒤집어지자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게 돼요. 예루살렘이 뒤집어지자 그들로 증인 삼으신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죠.
마찬가지로 그곳에 임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화운교회 가운데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늘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부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윗이 이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우리가 오늘 본 이 역대상 말씀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고 되어 있고 사무엘하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불려 모여진 사람이 지금 몇 명입니까? 3만 명이에요. 3만 명. 다윗은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법궤 수송단을 구성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법궤 하나 가져오는 일인데 그냥 몇 사람 보내서 오늘날로 따지면 그냥 공무원 몇 사람 가서 그 법궤를 옮겨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뚝딱 해치워버리면 굉장히 간단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지금 이 법궤 없이도 그래도 우리가 잘 있었고 더 이상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데 그냥 거기다 둬도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아니면 그냥 몇 사람 보내서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이렇게 3만 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법궤를 가져와야 되나? 굉장히 이건 인력 낭비, 재정 낭비, 모든 것을 낭비하는 상황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예배라는 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드렸듯이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헌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동원했고 또한 새 수레를 준비했고 엄청난 규모의 악대를 준비했어요. 그냥 법궤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뜻밖의 사고가 이 법궤를 수송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 법궤가 이르렀는데 갑자기 이 법궤가 실려있는 수레를 끌던 소들이 막 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수레가 흔들리고 수레가 막 이렇게 덜컹덜컹 하다 보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그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을 뻗어서 그 법궤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손을 펴서 법궤를 붙듦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발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했고요. 온갖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법궤를 실어온다는 그 기쁨과 감사에 막 축제가 벌려지고 있는데 갑자기 소들이 뛰고 법궤가
떨어지려 한 것을 우사가 잡았는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죠. 아마 축제와 같은 그 자리가 그냥 꽁꽁 얼어붙었을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함과 무서움으로 아무도 선뜻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보면 궤를 잡아 흔들리지 않도록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한 우사의 행동은 나쁜 행동이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오히려 법궤를 지켰으니 칭찬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왜 이토록 진노하셨을까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법궤를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진영을 떠날 때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나 만질 수 없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왔단 말이에요. 이 법궤를 보면요, 법궤에 이 앞뒤로 고리가 달려 있어요. 고리.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도 이것을 어깨에 맬 때에 성물을 만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법궤를 맬 때 쓰는 막대기가 있는데 그 막대기로 그 고리를 꿰서 그것을 이렇게 들고 옛날 가마꾼들이 가마 들듯이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서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오는,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들이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법궤를 옮겨옴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위해 수레를 준비했죠. 그리고 그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오려고 한 거예요. 그것도 고핫 자손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죽임을 당한 우사와 아히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운반하도록 한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 법궤를 운송하는 일을 맡긴 이 우사와 아히오라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굉장히 좀 뛰어난 사람이었을 거예요.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뛰어난 인물이었을 뿐이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다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사의 행동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얼마든지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성물을 만지지 말라, 성물을 만지면 그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죠. 그러므로 이 우사의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인간적인 눈으로는 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잘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굉장히 의로운 일이라고 여겼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여겼죠. 그는 이것이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여기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스스로 시간을 내서 스스로 돈을 들여서 스스로 정성을 들여서 이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결국 이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었죠. 어떻게 보면 다윗도 좀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죠.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한 건데 정말 정성을 들여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3만 명이라는 사람 동원했지요. 뛰어난 악단을 동원했지요. 뛰어난 우사와 아히오라는 인물을 동원해서 정말 나름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아신다면 이 정도 실수는 좀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서 속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빨리 가는 것도 좋아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정확하게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를 대부분 보면요, 열심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이 방향의 설정이 잘못된 거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고 열정은 있는데 그 마음과 열정의 방향이 틀어지고 잘못되니까 그 잘못된과 틀어짐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요만큼 틀어진 게 당장의 순간에서는 요만큼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거리가 멀어지면 요만큼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곳,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좋은 일을 하면서도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거룩하면요,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방법 또한 거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하고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죠.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최고의 예우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했지만 그가 준비한 방법이 틀린 거예요. 평소에는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법궤를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법궤를 가져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윗은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아마 법궤를 조금이라도 빨리 가져오고자 하는, 지금 이 법궤가 있는 곳으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 대략 한 16k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이 16km라는 그 거리를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오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16km 우리가 걸어서 가면 아마 하루 종일 걸어야 될 거예요. 그만큼 좀 먼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단축하고 빨리 가져오고 싶어서 수레에 싣고 가져오려고 한 건데, 빨리 하고자 하는 그 열정,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하는 그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한데 방향을 온전히 잡지 못하니 지금 오늘 말씀과 같은 이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가 벌어지고 만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가 급한 대로, 내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13절 말씀 보면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한시라도 빨리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던 다윗의 계획은 순식간에 브레이크가 걸려버리고 결국 다윗은 그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했어요.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축제와 같던 그 분위기는 완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버렸고요. 다윗은 이 법궤를 3개월 동안 가져오지 못합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정말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다윗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필요했기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과 방법 속에서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보낸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낭비되거나 그냥 소모된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백성들은 다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했을 거예요.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가져와야 할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연구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했던 자기의 잘못과 잘못된 방법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스스로의 동기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점검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우사의 죽음은 비극이죠. 우사의 죽음은 안타까움이죠. 하지만 이 우사의 죽음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과속방지턱 같은 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쁜 일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런 방지턱 같은 걸로 우리를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고자 하지만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막아설 때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멈춰 서 있는 동안 우리를 돌아보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 앞에 혹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끊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자체를 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셨으니 안 해, 못해, 안 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이렇게 여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되는지 왜 못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돌이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진행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사단이 우리를 방해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의 방지턱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과정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때 당황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회개하면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다윗은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데 실패했습니다. 누구나 실패감을 느끼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세상 일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누구나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실패감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시기 위한 거룩한 실패감일 수도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일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 그를 어디까지 낮추십니까? 가나안 땅에 일단 요셉이 살고 있잖아요. 그냥 그곳에 살아서는 평생 요셉이 애굽에 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을 통해서 요셉에게는 굉장히 잔인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을 통해 요셉을 애굽에 팔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있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요셉이 애굽에 오기는 왔는데 그냥 평범한 노예의 신분으로는 왕을 만날 수가 없죠. 왕의 측근들과 가까워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떻게 하십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정말 왕의 측근에 있다가 왕 가까이에 있다가 감옥에 온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왕의 포도주 빚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가셨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요셉의 삶을 볼 때 내려가고 정말 낙오하고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인생이 곤두박질 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신 줄로 믿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왕 오실 거면 정말 왕 같은 모습으로, 위엄 있는 모습으로, 권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시대의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이 지는 형벌입니까? 가장 죄인 중에서도 극악한 죄인들이 받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순환과 모난과 모욕과 멸시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영광받게 하신 거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들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걸음일 수도 있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낮추시나 할 정도로, 왜 내 삶이 이렇지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순간들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나를 존귀하게, 나를 복되게,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가기 위한 그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패감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한 거룩한 실패감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옛사람이 하는 것들은 다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는 것들, 내 마음이 하는 것들, 내 뜻대로 하는 것들은 실패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덧입은 새 사람이 하는 일들이 성공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자기 의욕 가지고 자기 경력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했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도 했어요. 정말 죽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을 만큼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랑이 필요한 순간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그 사랑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으로 인해 새 사람이 된 베드로,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십자가를 그냥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거꾸로 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회개라는 건요, 내가 나를 죽이기 전에 어쩌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죽이시는 과정일 줄도 몰라요. 내 자존심, 내 마음, 기도하지 않고 세웠던 어떤 나의 교만한 똑똑함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그렇게 죽여가시는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회개의 과정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윗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가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오후에 1일 부흥회를 할 건데 이 부흥회가 우리의 삶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때로 그러지 못했던,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실 줄로 믿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다시 법궤를 가져오는 이 다윗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나눌 텐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화운교회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감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온전히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